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삽니다. 역사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인간이 범죄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그 거대한 구속의 역사와 함께 또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내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역사까지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큽니다. 그 거대한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가 있고 그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또 함께하는 교회의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의 역사들 가운데 그 안에 속한 각자의 역사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내가 맡은 부분은 아주 작은 일부분이겠죠. 하지만 그 일부분인 나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벽돌 쌓는 그림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대한 건축물, 그 벽을 쌓았다 하셨을 때 벽돌 하나가 빠지면 그게 얼마나 눈에 잘 띄겠습니까? 그 벽돌 하나가 잘못됐을 때 얼마나 그 벽이 위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벽돌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많은 대상을 다 신경 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 작은 일부분에 속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가치 있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비록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거대한 역사 가운데 아주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정말 정결한 정말 제대로 된 인생으로 살아감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내가 처음에 어떤 존재였고 주님을 알기 전에 어떤 존재였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던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어리석었을 때가 있고 내가 실패했던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드셨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또한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정말 고린도 후서에서 유명한 구절의 맨 앞부분입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읽은 2장 14절을 읽었는데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라는 말이 있어요.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그런데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라고 오늘 본문으로 바뀝니다. 근데 한번 7장 5절 한번 보십시오. 7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2장 13절에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라는 말을 하다가 7장 5절에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가야라는 지역에 속한 도시입니다. 아가야. 그런데 이 사람이 아가야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 아가야를 못 갑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온다던 바울이 자꾸 안 옵니다. 왜 온다더니 안 오냐? 뭐가 뒤가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써서 이제 보내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가야에 못 가고 마게도냐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못 만나서 내가 마게도냐로 가게 됐다라는 말을 쓰고는 갑자기 오늘 읽은 본문부터 14절부터 7장 4절까지 딴소리를 해요. 전혀 이제 앞에 마게도냐 가는 거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지 싶은 느낌의 하나의 그 삼천포로 빠진 본문이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내용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사랑했던 주옥 같은 그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내가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다 이런 표현도 그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신앙인, 주님의 일을 하는 신앙인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모습입니다. 그 내용에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본문인데 이 끼워져 들어가 있는 이 삽입되어 있는 본문인데 그중 맨 앞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마케도니아에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행전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내가 그게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라고 딱 쓰니까 갑자기 눈앞에 그 마케도니아에서 고생했던 것이 막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 마케도니아 하니까 갑자기 딴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이지 진짜 내가 항상 주 안에서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그것을 믿으면서 사역했다는 이야기를 쭉 쓰기 시작해서 한참을 쓰고 아 참 마케도니아 갔던 이야기 했던 거지 그래 내가 말이야 마케도니아 갔을 때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끼어 들어간 게 지금 바울 마음속에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 그 튀어나오고 싶은 말,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자기 정체성과 사명감,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가에 대한 해석, 그것이 다 그 가운데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맨 첫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역이 약간 아쉽습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고 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행진은 뭐냐 하면 로마 시대에는 그 로마의 주 산업이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 약탈을 해서 다른 주위 나라들과 약탈을 해가지고 이게 막 그 전리품들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렸던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승전한 장군들이 행진하는 게 많습니다. 와가지고 이겼다 하면서 이제 그 도시, 특히 로마 같은 도시에 들어오겠죠.
그러고는 이 장군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면서 그 주위에 와 몰려든 사람들한테 막 금전 같은 거 막 뿌리면서 그냥 이 사람을 전부 박수를 치게 만듭니다. 주로 어떤 식으로 행진을 하느냐? 그 도시의 그 중심부에 있는 그 도시의 신, 뭐 로마 같은 경우는 주피터죠. 제우스. 주피터 신전으로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그렇게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막 그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행진입니다. 근데 그 승리의 행진에서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사를 드리다 보면 동물을 태우니까 그 연기가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쓰는 게 있는데 바로 향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도 유향을 쓰죠. 소제를 드릴 때 유향을 태우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향나무로 만든 향을 막 태웁니다. 거기서 향을 어찌나 많이 태우는지 그 도시 전체에 그 향의 냄새가 가득 찰 정도가 됩니다. 사실 고대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서울 이런 정도의 거대한 도시가 아니니까 그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도시에 그 향 냄새가 가득 진동한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보러 몰려든 사람들도 다 손에 하나씩 그 향 이렇게 묶음해가지고 향불 붙여가지고 막 흔들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왜 그 올림픽에서 성화봉송 같은 거 할 때 맨 마지막에는 긴 연기가 막 쫙 그 달리는 사람 뒤로 따라오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향을 막 태우면서 온 동네 그 향 냄새가 가득 풍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행진을 직접 못 본 사람이라도 어떻겠습니까? 저기 그 도시에서 장사하느라고 바빠서 어느 개선 장군이 들어와서는 승리의 행진을 한다는데 난 바빠서 못 가겠다. 그래도 아 지금 하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냄새만 맡으면 알죠. 향 냄새가 온 동네에 가득 차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엇에다 비유하고 있냐면 바로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바로 주님께서 승리의 행진을 하시는데 그 승리의 행진에 의해서 우리가 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냄새는 어떤 그 기능을 갖느냐 하면요. 15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냄새의 특성이 뭐냐 하면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겼다, 어느 장군이 이겨서 개선 행진을 한다 하면은 그 소식을 들은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즐거워할 것 같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지요. 그 장군의 정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녀석 그냥 전쟁하러 나가서 그냥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정적들은 또는 그 전쟁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저주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겨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지지자들은 막 좋아하겠지만 그 사람의 정적들은 아이고 저 녀석이 지금 이기고 돌아왔으니 이제 큰일 났다. 저 녀석이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또 칠지 모르겠다. 백성들이 저 사람을 다 지지하고 있으니 내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위기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 선포되는 냄새로서 존재한다. 이 냄새를 맡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자들에게는,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승리의 행진을 한다고 하는 이 표현에 좀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7장 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7장 5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예, 마게도니아는 사도 바울이 정말 고생한 곳이에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까지 했던 곳입니다. 빌립보가 마게도니아에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 당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잡혀 들어가서 매를 맞고 그 가방에 집어넣어져 가지고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그런 일들을 당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데살로니가도 역시 마케도니아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찾아가 죽이겠다고 하는 걸 몰래 도망나왔던 곳, 그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곳이 바로 마게도니아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게도니아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게도니아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고생할 것이 눈에 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방법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현대 한국 교회처럼 길에서 막 노방전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노방전도 하신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 온 로마에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앉으면 일단 좀 배운 사람은 티가 납니다.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굉장한 탁월한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딱 보니까 좀 똑똑한 티가 나니까 이 사람에게 그곳에 있는 회당장이 말씀 좀 전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사야 하나 내주시오 이랬겠죠. 그래서 성경 하나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갖고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루마리 하나 가져와서 한 부분을 읽고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를 예언한 것이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제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할렐루야와 아멘으로 화답했을까요? 예, 아니죠. 다들 유대인이라니까요. 혹시 요즘엔 워낙에 미디어가 좋으니까 뭐 유튜브니 뭐니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대인들 예배하는 모습을 찍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그 회당 예배 전부 남자입니다. 남자들만 가득해요. 시커먼 옷 입고 남자들만 가득하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커먼 옷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자들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질질 끌려 나와서 내팽개쳐 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서 그런 일을 당하리라고 예상을 못하고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이것을 딱 전하면 모두 다 예수를 믿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고 그 일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두 번 당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을 당해왔어요. 그야말로 개처럼 끌려나가서 내팽개쳐지고 막 어떤 심한 데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질 깔려나가면 거기서 몇 명이 따라 나와요. 바울한테 이거 보시오. 당신이 전한 그 말씀 진짜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그야말로 소수의 몇 명. 주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그 저기 뒤에
구석에 처박혀서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율법이 너무나도 진리가 맞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난 어떡하지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두들겨 맞겠구나. 또 여기서도 배척당하겠구나. 이 사람들 돌만 좀 안 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회당 앞에 서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승리의 행진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각 도시를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 모든 행위가 뭐라고요? 승리의 행진이라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승리의 행진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아마도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 십자가는 주님의 보좌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보좌가 주님께서 머리에 쓰신 관이 주님께서 들으실 찬사가 어찌 그런 것들일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 비참한 보좌에 비참한 관을 쓰고 비참한 수많은 욕설로 이루어져 있는 그 군중들의 외침을 듣는 정말 초라한 대관식을 위해서 그 승리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병사들이 따라가야 되지만 그를 따르던 병사 12명 중 아무도 따르는 자는 없고 그 대신 시몬 베드로 대신 시몬 쿠레나이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뒤따르는 그 행진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지금 그게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냄새란 단어와 향기란 단어가 다릅니다. 냄새란 단어는 영어로 아로마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고 향기는 fragrance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표현입니다. 이 향기라는 표현은 구약 시대에 그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면 그 연기가 올라가고 그 제물이 거의 다 탔을 때 포도주를 그게 들이부으면 포도주 향이 쫙 퍼지는 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뭐냐? 우리가 지금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로서 그 향기로서 우리가 이것을 걸어가고 있다. 두 가지 그림을 다 합치고 있는 거죠. 당시에 그 개선 장군들의 행진에서 퍼지는 그 향의 냄새와 그 제사에서 드려지는 그 제물의 냄새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로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온 땅에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주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 냄새로서 우리는 쓰임을 받노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인생을 살펴보면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 좋았으면 모르는데 높은 데 올라갔다가 추락하면요 참 그 사람 비참합니다.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학교 다닐 땐 공부 너무너무 잘해서 명문대 들어갔는데 명문대 졸업하고는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하면 잘 나가는 것 같더니 어쩌다가 그냥 잘못돼가지고 추락해가지고는 거의 빈민계층으로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면 얼마나 그 사람이 비참합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한 삶을 쭉 살다가 그냥 그 인생을 마감한 사람은 그렇게까지 비참해 보이지 않는데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사람만큼 비참해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바울만큼 높은 곳에 올라갔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추락해가지고 아이고 정말 잘 나가던 젊은 정말 앞날이 창창한
했던 사람이 이단 만나가지고, 그죠? 이단 믿어가지고 저 모양이 됐네. 이런 소리 들었을 만한 상황 아닙니까? 예,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살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뒤를 따르는 주님의 병사요. 나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는 냄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냄새만 맡으면 아, 누가 이겼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그 당시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는 냄새로서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당당함, 매를 맞고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기와 가장 가까웠던 그 12제자들의 버림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원래 부름을 받았던 그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긍심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야말로 불행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어느 길을 걷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7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란 말은 좀 다른 잘못된 친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게 되면 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에 다른 걸 탑니다. 유대인들 앞이니까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시엔 정말 그런 일이 많았던 것이죠.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건 복음이 아닌데 그냥 적당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간다고, 예수 믿으면 있던 병도 낫는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이렇게 하면 믿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포도주에다 물 탄다는 얘기거든요. 포도주 같은 데다가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혼잡하게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나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매를 맞고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나는 복음 그대로 전한다. 내 말을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이 있어도 나는 진리 그대로 전한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산다. 그게 바로 혼잡하지 않은 삶입니다. 즉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겁니다. 내가 어디든지 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 아이고 저기 또 저 예수쟁이 왔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딱 보면 저 인간을 보니까 예수가 생각나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친구를 보니까 예수가 생각난다. 예,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의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함으로써 생명의 냄새를 맡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생명의 냄새를 맡게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말씀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서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냄새가 되기도 하고 생명의 냄새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명의 냄새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생명의 냄새가 되고 우리가 잘못 살면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더 저주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빌라도나 헤롯에게는 그야말로 저주였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악인들에게는 우리 자신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니까요.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지, 남들이 나를 뭐라고 비난하든지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정말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말씀에 맞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해나가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음 그대로 전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그 당시 그가 살아있을 때에도 사실은 비록 고생을 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부어주셨어요. 사실은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고생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이 온다니까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쫓아나오는, 로마에서부터 쫓아나오는 수많은 형제들이 있었고, 어떻게든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행했던 그 복음사역을 나도 하겠다라고 따라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발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며, 수많은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역사 가운데 두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역사 가운데서 내가 비록 나는 이 한 부분을 담당했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맡은 부분을 최선을 다했기에 이것을 통해서 그 담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나는 하나의 벽돌일 뿐이지만 그 담장 전체가 가지는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배척당하면 어떡하나를 걱정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냄새요,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조금 봉투라도 하나 보태주면 모를까? 남들이 뭐라고 보느니까, 뭐라고 쑥덕거리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남들이 어떻게 살고 나는 저들보다 잘 사나 못 사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로서, 그 향기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하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두려움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혼잡되지 아니한 진정한 순종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